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면 좀 막아주시지 왜 안 막아주시느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막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데 인간이 죄 짓는 걸 보시면서도 왜 그 죄 짓는 걸 막지 않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죄 짓는 거를 왜 하나님 막지 않으실까? 첫 번째는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두드리시고 기다리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이런 모습으로 인간을 대한다는 거고요. 이 말의 의미는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폭력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고요. 이 자유의지는 선택권을 준 겁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택권을 주신 건데 인간이 선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바라시죠. 원하시죠. 근데 악을 선택해도 그걸 억지로 막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선택권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생명을 선택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악을 선택할 때 그냥 계속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일,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일은 계속 하신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이렇게 전하셨다라는 거고,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속죄함을 언제 이루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착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을 때에 그렇게 다 해놓으시고는 지금까지 마음을 돌려 믿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서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머지는 다 도와주신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는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 억지로 하거나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무례하게 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말을 험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외에 인간이 죄 짓는 걸 막지 않으실까요? 두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5편 4절 5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조금만 있어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내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하려고 해도 인간은 이미 죄로 물들어서 또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죄로 물든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도와달라 그러면 의사이신 예수님이 죄로 물든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의 죄가 생각나면 즉시로 이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이제 막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죄를 회개하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주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 꼭 믿고 날마다 정직하게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왜 인간의 죄를 막지 않으실까요? 세 번째는 범죄함에서 오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그러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읽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가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고생과 근심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고생과 근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생들이 때로 고생하고 근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 다 막지 않고 죄를 짓게 내버려 두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길이 없고 지옥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에게 고난과 고생과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뜻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고난을 긍정적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고난이 왔을 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재빨리 즉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결단을 날마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으나 즉시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